100점 교회의 치명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페이지 넘겨주시면 다음 보기 중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은 몇 번일까요? 장선우 집사님. 미움. 자, 또 미령 집사님. 종인이는 몇 번일 것 같아요? 어? 몇 번? 몇 번? 2번? 아, 사랑. 그렇군요. 저희가 사랑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자, 우리 또 종이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한번 또 해주시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사실은 답은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3번의 미움인데 이 미움이 교회와 상관이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미워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미워하는 거를 잘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주키 친구들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미워하는 거 잘해서 칭찬받는 사람 있어? 없지. 근데 오늘 말씀은 미워하는 거 너무 잘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자, 뭐를 칭찬을 했냐면 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그쵸?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예수님도 나도 미워한다, 잘했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한 겁니다. 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만 한번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무거나 막 먹어도 돼. 늦잠 자도 돼. 아침, 점심 때도 자도 돼. 막 살아도 돼. 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렇게 생활을 하던, 말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대로 막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딱 보고, 매의 눈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야, 에베소 교회 잘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데 이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재미있는 공연도 있었고, 그 목사님이 사진을 깜빡하고 이제 빼뜨렸는데 엄청나게 큰 대형 운동장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약 1,500명, 2,0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 큰 이 연극장도 있었고, 거기서 운동 경기도 진행이 됐고, 또 이때 이 요한계시록 있을 때 많이 좀 지나서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런 엄청나게 큰 도서관, 이 도서관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종교들, 엄청나게 맛있는 막 음식들, 또 우상들, 인구 25만 명이 있는 화려한 도시. 25만 명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급이에요. 옛날에 25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거든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이나 모르겠어요. 여기가 반모선 보이죠? 여기가 이 요한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황제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저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썼는데, 바로 위에 여기 바닷가에 위치한 이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니까 무역 같은 거를 이제 막 배들이 오면서 물건이나 문화나 우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받아서 여러 나라의 문화들이 뒤섞였어요. 자,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자 우상은 제우스의 딸로 여겨졌던 아데미라는 여신이에요. 자,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저게 바로 아데미라는 여신의 여신상이에요. 풍요를 이제 말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여신상이고, 또 전 세계에서 이 당시에 고대 7대 불가사의로 불리우는 건축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 아데미 여신을 제사하는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네,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저기가 이제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제 딱 눈으로 사진으로 봐도 저건 이제 그림을 그린 거긴 한데 눈으로 봐도 엄청 크죠. 그 길이가 115m, 높이가 그 폭이 약 55m 되고 기둥만 100개가 넘는데요. 지금도 저 터가 이제 남아있거든요. 엄청난 거대 신전. 그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 고대 시대에 7대 이 불가사의로 여겨주는 하나도 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살고 있던 시민들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를 하나님처럼 섬겼고 또 아데미 신전 저 앞에서 크고 성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를 죽이고 피를 받아서 이렇게 막 오 뭐 이러면서 막 제사도 막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목사님 관련된 책을 봤더니 도시들마다 경쟁을 했대요. 에베소, 서머나 이런 무슨 두아디라 이런 교회 사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벌였는데 어떤 경쟁을 벌였냐면 우리가 더 화려한 제사를 드려. 아닌데 우리는 한번 제사 드리면은 막 소를 100마리씩 잡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야. 우리는 로마 황제한테 칭찬을 받은 도시야. 너희들 도미티안이 우리 도시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아? 이러면서 서로 시민들끼리 도시들끼리 막 경쟁도 하고 논쟁도 할 정도로 우상과 이 도미티안 황제를 섬기는 일에 진심이었던 이 당시의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 에베소도 그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1등 도시였어요. 첫 번째 원래 수도는 서머나였는데 나중에 이 에베소가 커지자 서머나에서 에베소로 이 수도가 아시아적인 수도가 넘어가기도 할 정도로 에베소는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섬깁니다라고 말을 하는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잘못된 가르침과 달콤한 유혹과 너 예수님 믿어? 너희 이렇게 막 핍박하는 이런 괴롭힘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자들이 있는 곳에 던져지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 통로 있어요. 원래는 묘지였어요. 지하 통로가 묘지였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지하 통로 파놓은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칭찬했는데 자 2절과 3절에 보면 그 칭찬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예수님이 잘 안다 그랬어요. 뭐를 알았냐면 거짓된 가르침과 악한 자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또 청장년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지켜가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괜찮고, 교회는 사랑이니까 괜찮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받아들이고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러한 잘못된 바르지 않은 가르침들과 세상의 문화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좋아 보인다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마음이 넓은 거라고 다 받아들이고 다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 세상에 대한 공부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내가 스스로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봄의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분별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두 글자?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치키 친구들 학교에서도 공부인데 왜 도대체 교회 와서도 근데 조금은 다른 공부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와는 다른 공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배워가는 우리 주번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신 다음에 한 가지 책망을 하신 게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인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사람들도 봉사하고 했는데 그 모든 행동이 시작이 되는 것 뭐죠? 사랑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그냥 자연스럽게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2장 4절 끝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버렸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버리게 된 걸까요? 이게 오늘 성경이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측을 우리가 몇 가지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추측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을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런데 진리를 지키다가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칭찬을 받을 정도로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바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거 맞아? 이게 맞는데 넌 틀려 하면서 논쟁하고 때로는 싸우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상처 입고 힘들잖아요. 그죠?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마음의 문이 닫힐까요? 활짝 열릴까요?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고 자 이거 보고 이거 사도 바울이 했는데 이거 너 아닌데 너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됐는데 하는 사람도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가려고 했는데 그걸 하면 할수록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하면서 마음의 문이 점점 닫혀지게 돼요. 마음이 닫히면 누구의 사랑을 잘 느끼기가 힘들까요? 하나님 사랑도 잘 느끼기가 힘들고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하는지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 되는지 저 사람 우리 교회로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잘 모르고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잘 받지 못하게 되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도 마음 문이 닫히게 되니까 사람과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데 친해졌다가 점점 또 멀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보면 우리가 현수막 걸어놨잖아요. 저 현수막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직접 여기서부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쵸. 직접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는 어떻게 좀 연습하고 하면 돼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잘 돼요?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네가 그랬어. 그냥 하면서 이제 막 하면서 마음이 뭉치고 상처 입고 이게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른 말, 솔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말이 혹여나 사랑 없는 말이 되어서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칼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수술칼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사랑의 수술칼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려다 서로 상처 입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청년, 장년 여러분들,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다가 애쓰다가 상처 입으셨죠. 네.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입고 마음이 다치고 그래서 멀어지게 되고 이것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상처 입은 마음, 닫혀 있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마음을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열어주세요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단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애씀들이 저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려거든 사랑 안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이 말이 너무 제가 이렇게 쓰면서도 야 이거 너무 멋있다 하면서 썼는데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반대로 사랑을 행하려거든 성경의 진리의 기초에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버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무엇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화려한 도시였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유명해 보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좋아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놓아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좋아하는 운동 중에 목사님 운동 뭐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 도훈이? 틀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전거입니다. 목사님 자전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거 아니?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거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는데 딱 이런 거예요. 그 뭐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그거 좋으면 그거 얼마짜리요? 이거 100만 원짜리다. 에이, 야, 200만 원짜리 타야지. 내 거는 200만 원인데 그걸 얼마나 빠른데요? 왜 서로 막 싸워. 막 헬멧 잡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몰랐죠? 자전거 니께 좋아 내 거 좋아 하다가 싸운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소중해하는 사람이 있어.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 내 물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좋은 일인데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나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떤 학자들은 나르시시즘? 그죠? 나만 생각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 이 목사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감정 좀 빠져지는 이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요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요. 사도행전에 에베소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아데미 여신, 아까 봤죠?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서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신이 아닙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네. 그러나서 이 데메드리오가 파는 그 여신상이 팔렸을까 안 팔렸을까? 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그러면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잘 벌어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 안에도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걸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이걸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거 돈 이야기를 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러나 자유롭지 않아서 이 말씀을 꼭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들어야 하니까요. 자, 이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 PPT에 없는데 잘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무엇이 되나니 뿌리가 되나니 라고 합니다. 모든 죄악과 불행의 시작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과 돈 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그런데 하죠. 이제 거의 설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문득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도 있고 막 잘 분별도 해서 악한 자들도 쫓아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칭찬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달리기를 하는데 러닝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쉽나요? 어려워요. 결혼식 가면 이런 말 하죠. 우리 친구들 결혼식 가본 친구들 있죠. 주키 친구들 가면 그 앞에 있는 양복 입은 사람이 딱 그러잖아요. 자, 신랑 신부 여러분,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렇죠. 안 들어봤어요? 그래, 결혼식 좀 데리고 다녀주세요. 우리 지우 이제 컸다고 혼자 이제 두지 마시고 그런데 좀 데리고 가시고. 근데 검은 머리 파뿌리 때까지 서약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왜 그렇게 서약식을 할까요? 한 사람, 고작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년분들 인정하시죠? 지금 이제 남편 아내 떨어져서 대부분 앉아 계시는데 인정이 되시죠? 우리 주키 자매들 있죠? 우리 남매들, 우리 형제들 있죠? 형, 동생, 누나, 언니, 오빠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쵸. 완전 어렵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저절로 됐나요? 아니에요. 피 흘리고 눈물 흘리시고 땀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네. 교회에 한 번씩 오시거나 가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과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점심밥이 맛있어요. 밥이 따뜻하대요. 근데 여러분, 그 밥이 왜 맛있고 왜 따뜻할까요? 누군가의 헌신과 땀과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맛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도 맛있게 먹을 사람들을, 성도분들을 생각하며 밥을 만들고 육수를 내고 국수를 삶고 반찬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내 옆에 두신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내 마음, 때로는 눈물을 흘릴 만큼
흘린 만큼 사랑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의 사랑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내가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저를 꼭 알려주세요. 제가 저 전 재산, 얼마 안 되지만 전 재산을 다 주고 그 방법을 사겠습니다. 있습니까? 정말로 알려주세요. 사고 싶어요. 진짜 1억은 없지만 몇 억이 돼도 은행 가서 대출해서 그 방법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힘, 내 에너지 쓰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게.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가 되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에베소 성도들의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졌는지를 무엇하고?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의 사랑이 식어졌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말씀에서 생각해야 되고 기도하며 내 깊은 속마음,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생각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이것을 잘못한 게 맞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회개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믿음과 회개 이것이 두 개가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이 사랑 없음의 문제, 사랑을 의도적으로 버림의 문제는 2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종말인데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0절 제가 한번 읽을게,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되리라?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가르침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교회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교회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걱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가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까지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작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은 작아도 됩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재정도 재정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돈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하며 정말 가슴 쳐야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는 잘 지키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사랑을 말하며 진리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낮추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켜가며 진리 위에서 사랑을 행하는,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지켜가는,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 주봉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